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6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윗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자굴에서 살아난 영성,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한편의 영웅담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영화 같기도 해요. 참 그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게 다니엘 이름의 뜻입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임금 3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왕국이 무너질 때, 전쟁할 때 왕궁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 생활과 인간사와 관련된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신통력이 있었어요. 꿈을 꾸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에 대하여 해석을 못할 때 이 사람은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름을 개명했는데 벨드사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런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것은 본인이 바꾼 건 아니고 히브리 청년들을 붙잡아 모아서 이 바벨론 정부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고쳐버린 거죠.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아주 신앙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라기보단 청소년이었죠. 꿈을 잘 이해했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그는 궁중에서 일을 하면서 머리가 좋고 일처리를 잘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오늘로 말하면 국무총리.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간 거죠. 일찍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죠. 다니엘이 해석한 꿈 중에 느부갓네살의 꿈이 있습니다. 2장과 4장, 그리고 5장에 보면 벨사살 임금이 술을 먹는데 저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느라고.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 바사 왕국의 미래와 도래와, 그리고 훗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 그리고 멀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예언을 했고, 더 나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까지,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언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는 하나님과 친밀했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로도 활동했고 행정가로 활동했고 정치인으로 활동했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 다니엘의 인격은요, 자제력과 담대한 용기, 변함없는 성실성, 그리고 그의 영적 생활은 끊임없는 기도, 예배, 그리고 아주 겸손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영적 통찰력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나 꿈에 대한 탁월한 해석, 이렇게 해서 참 돋보이는 인물이고요. 지구상에 살아간 사람 많지만은 이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이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이 다니엘의 영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우리도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스피추얼리티라고 그러죠. 영성. 이 인간에게는 육이 있고 정신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기독교는 인간의 영적 세계를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걸 영성, 이게 깊어야 돼요.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을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영성이 있었는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간추렸어요. 첫째가 경건영성입니다. 경건영성 기억해 두세요.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과 함께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물 3명이 더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사총사였죠. 이들은 그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 같은 거였죠. 넷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3명, 그리고 이 다니엘까지 4명은 항상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훗날 바벨론과 이 바사 메대와 전쟁을 하여 바벨론이 패해요. 그리고 바사 제국이 왕권을 잡는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라 그랬고, 그리고 그때 그 바벨론 궁에, 즉 페르시아 궁에 남은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그때 그 바사의 왕은 다리오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다스리는 왕 밑에서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탁월한 능력, 명석했고 또 지혜로웠고 영리했고 총명했죠. 행정가요, 기획 능력이 탁월한 자, 실무 능력이 탁월한 자요, 예지력과 예언력과 영적 능력을 소유한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 거기다 정치적인 능력도 감각도 대단했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 이 바사 제국에서 다니엘이 3명의 총리가 됐는데, 그 2사람과 문무백관들, 궁중 대신들은 다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근데 이 히브리 청년, 유대 나라에 잡혀온 이 청년이 총리가 된 거에 대하여 이 자들은 시기했어요. 질투해. 특별히 다리오 임금이 이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했어. 기회를 많이 줬어. 중요한 일을 맡겼어. 그거에 대하여 이 자들이 시기하고 모함하여 이제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이들이 기한을 정해서 이 페르시아의 왕, 황제 숭배죠. 황제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하면 이런 자는 사자굴에다 넣는다 라는 법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렸어. 물론 왕이 어인을 찍어야 되는데 왕이 그거 뭐 자세히 읽겠어요? 그냥 신하들이 찍었죠. 그래서 공포하고 보니까 다니엘을 표적한 거라. 법도 아닌 법을 만들어 온 거라. 그러나 다니엘이, 아니 왕이 한 번 선포한 것은 쉽게 거두어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 궁중 대신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하는 거, 모함하는 거, 그걸 알아요. 저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라.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아예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볼 테면 봐라 이거죠. 너네들이 나를 사자굴에 넣을 테면 넣어라 이거죠. 그것이 그의 경건 활동이었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뭐 죽이는 거, 그런 거 겁내지 않고, 그는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올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기를 관리했어요. 하루에 3번. 그건 율법에서 정해진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 머리에 키퍼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냥곽 같은 데 넣어가지고 팔목에다가 이렇게 팔뚝에다가 두르고 다니고, 버스를 타든지 길을 가든 잠시 앉았든지 공원 벤치에 앉으면 거기서 성경 구절을 꺼내가지고 열심히 읽더라고요.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요. 다 이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 헌신이나 영성을 포함한 미덕이죠. 그래서 이 경건은 원래 그리스적 사고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유세베이아라 그러는데, 선하고 명예로운 시민의 이상을 예정하는 덕목,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좋은 행위, 이런 걸 말하죠. 오늘도 여러분 제가 경건 이렇게 말하면 그 경건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속과 구분된 생활, 거룩한 생활, 절제하는 생활, 그리고 착실한 생활, 이런 걸 경건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다니엘에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3명의 친구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도 다 경건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제 이 바벨론 궁중에 오니까 그 궁중에서 주는 음식이 있는데 다 이방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들이고, 또 주로 고기류의 식사들이에요. 근데 원래 유대 율법에는 고기보다는 채식을,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한 것은 먹지 않는 관습이 있죠. 그럼 그들은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채식을 주로 했으며 우상에게 절한 건 먹지 않았거든. 여기 와 보니까 우상에게 절한 걸 먹는 거라. 그래서 그들이 그걸 먹을 수가 없어. 그들의 신앙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교육을 시키는데, 이 환관장이죠, 이 사람이 이 유대인 청년들을 잘 관리해야 돼. 건강관리가, 얼굴에 윤기가 나야 되고, 또 글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풍습을 가르치는데 잘 따라해. 워낙 명석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머리 좋잖아요. 근데 하나, 이들이 주는 음식만은 못 먹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상, 양심상 먹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다른 사람들은 이 바벨론 음식을 주고 우리는 채식만 먹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더 건강하고 얼굴이 빛나면 우리 앞으로 채식만 먹겠다. 시험하자. 그래서 환관장이 부탁하여 시험을 했어요. 열흘간 고기 먹지 않고 바벨론 음식 먹지 않고 그냥 채식만 했어. 그런데도 건강하고 얼굴이 빛나고 좋았어. 그 이후에 이들은 그거 문제 해결된 거라. 그게 뭐죠? 그들의 경건입니다. 또 한 번은 그 느부갓네살 신상을 30m짜리 들판에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절을 하게 했어요. 황제 숭배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 절하지 않았어요. 왜? 율법에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띄엄짓지 말라, 철저하게 지켰어요. 경건 생활이었죠. 그래서 이 3명이 붙잡혀가지고 7배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중요한 건 참으로 경건을 실천하는 소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죠. 다니엘이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이 경건 생활이 많이 실종됐어요.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질 않아요. 주의를 함부로 안 지켜요. 수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금요 기도에 안 드려도 되는 걸로 생각해요. 새벽 기도와 담을 쌓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돈을 함부로 쓰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날 오락을 하면서도 당연한 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이 안 있죠.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경건은 아니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막 먹고 다닌다. 상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죠. 뭐죠? 경건이 없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금식기도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또 침묵할 줄도 모르는 이 시대, 어느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우린 이런 시대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세대로부터 돌아서라.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물론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 섬기는 거, 복음 전파, 성경 읽는 이거 다 경건해야 되지만 우리는 경건은 더 깊이 들어가면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조나단 스위프트는 가장 좋은 과일을 새가 먼저 쪼아먹듯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략 때문에 피해를 본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손해볼 일이 많아. 그래도 경건해야 돼. 경건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선천적인 고난이 있고요, 우연한 고난이 있고요, 자초하는 고난이 있고요, 고의적인 고난이 있고요,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 있고요, 사단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하나님의 연단에 의해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사실 이 고난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이 코로나19 여기서 더 경건해진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죠. 저는요,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 고난으로부터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기회가 이제 좋아지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시대에 경건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하는 거,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거룩한 폼을 잡고 말이죠. 그것도 물론 경건에 속하지만 그거보다 내면적인 거, 우리 심령적인 거,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거룩한 경건이죠. 우리 모두 경건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경건 영성을 수여한 자들이었는데 그러면 이 또 다니엘은 어떤 영성을 가진 자일까? 기도 영성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 위에서 제가 이미 언급했죠. 다니엘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총리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억 마일리 떨어진 오늘의 이라크 지역, 국내 대신 행정 관리는 모두 이방 사람. 이방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 청년 하나가 지금 총리가 된 거예요. 언어, 풍습, 습관, 문화, 종교, 이념, 사상이 다 다른 그러한 세계에서 지금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출신으로 총리가 된 사람은 다니엘이 유일해요. 물론 그 하부에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는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그들은 실종이 됐거나 하면 아마 고위 관리에서 누락된 것 같아요. 이 다니엘 혼자예요. 고위직은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지. 국내 대신들이 이 악법을 임시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표적을 삼아서 영털이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그의 기도는 필사적인 기도, 죽음을 각오한 기도. 아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와 비슷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필사의 배수진을 치고
물론 늘 하루 3번씩 기도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조서가 전국 사방에 퍼진 이후에 그의 기도는 더 간절하고 뜨거웠고 필사적이었어요. 사자굴에서 건져달라. 하나님 아버지, 저자들이 나를 사자굴에 던진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저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괴계로부터, 저들의 음모로부터, 저들의 모략으로부터, 저들의 중상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혹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자를 만나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져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이건 죽었구나, 살아날 수가 없구나, 절망이구나,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죠.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거기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내몰릴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 기도했잖아요. 필사의 기도지요. 그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도 영성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 하나님이 건져주셔. 지난주도 우리는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첫째,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진로 문제, 취직 문제, 이직 문제, 갖가지 시련을 당하는 문제, 영적인 문제, 내 앞에 가로놓인 수많은 어려운 장애물들, 이거 어려워요. 헤쳐가기. 그야말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방법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들어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자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고쳐줬잖아. 그분이 능력자예요.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분이죠. 이분을 굳게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됨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임봉을 했어요.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누구도 그 돌을 굴리면 안 돼. 이제 그 사자굴에 다니엘은 들어간 거라. 사자가 잡아먹어.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딱 묶어버렸어요.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사들이 온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았습니다.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어. 외삼촌 나쁜 사람이야. 외삼촌이 이내 돌아가면 외삼촌이 길을 막아. 외삼촌이 출장 간 사이에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야반도주했어. 어떻게 보면 비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그게 사는 방법이요. 그렇게 해서 며칠을 왔어. 근데 늦게 라반이 알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7일길을 달려와서 한 곳에 만났어.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 천사가 나타나서 라반에게 말해요. 내 종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도 해치지 말아라. 만약에 야곱을 손대면 내가 너 그냥 안 두겠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천사 앞에 이 라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밤에 자고 서로 음식 나왔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이 야곱을 지켜줬어. 그 이름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오늘도 우리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건 기도하는 자에게만 일어나요. 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사자의 입을 봉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자가 다윗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며칠간 굶은 사자들이 얼마나 그 먹잇감이 들어왔을 때 먹고 싶겠어요. 근데 사자가 아무리 입을 벌려도 입이 안 벌어져요. 한데 발톱을 세워도 일어설 수가 없어. 아마 저 구석에 가서 죽치고 앉았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자같이 무서운 짐승도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떤 세력도 해치 못하게, 어떤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게, 어떤 사람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그래서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영성이 기도 영성.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영성이 돼요. 찬양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영성이 크게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 영성, 형성,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라. 저는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성도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니엘은 경건 영성과 기도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영성이죠. 그 세 번째, 그는 어떤 영성을 가졌을까요? 감사 영성이에요. 역시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땡큐 베리 마치,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하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무슨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어요. 땡큐. 참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참 영성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할 걸 믿고 감사하고, 지금 병이 있지만 고쳐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지금 물질이 없지만 물질이 생길 걸 알고 미리 감사하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확신하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땡큐야. 그게 감사해요. 이 다니엘은 그런 신앙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영성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것도 영성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영성은 감사 영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6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 왜냐하면 감사 그 자체가 영성이에요. 감사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심술 부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 감사하는 사람은 형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도 도망치고, 감사하는 사람의 성령이 임하고, 감사를 이루는 참된 결과는 축복이에요. 상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KBS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요즘 하는지 잘 못 봤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인데, 황지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자궁암에 걸렸어요. 이거 뭐 공개된 거니까 제가 얘기해요. 암이 임파선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버렸어요. 이제 의사는 더 이상 이 손을 쓸 수 없다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황지연 씨는, 내가 죽는구나. 젊은 여성인데 삶을 정리하는 거라. 자기 일기장도 들여다보고, 자기 젊은 시절에 남편하고 찍은 사진도 보고, 아기 키우던 그 모습도 보고, 그리고 가족과 여행했던 사진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그런데 그가 삶을 정리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놀라워요. 남편을 보고, 여보, 그동안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안아주고, 자녀들 울면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울면서 안아주고,
부모님 만나서 나를 낳아줘서 내가 비록 젊은 나이에 병으로도 죽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친구들 하나 만나면서 정리하는 거라 너무 그동안 감사했다, 너무 감사했다.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저를 치료하시느라고 너무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마치. 주사 놔주고 자기를 도와준 간호사들 만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제 남은 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만나 다니면서 감사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얼굴이 웃으면서, 그 머리 다 빠졌죠, 항암 치료받고. 그런 모습으로 다니면서 감사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의사가 우리 건강 한번 체크합시다 하고 MRI 다 찍었는데, 자궁에 도사륙이던 암이 사라졌어요. 이상하던 사라졌던 의사가 이상하게 사라졌대. 임파선을 타고 온몸에 퍼졌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암이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몰라. 싹 사라졌어.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이건 KBS 다른 문제예요. 전문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이 약이나 수술로만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의사가 말을 해요. 그동안 수많은 항암 주사 맞고 항암 치료 받았는데 그 의술로 못 고쳤는데 감사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사라졌다 이거야. 사라졌다 이거야. 그게 바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효능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큰 문제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남편 보고 감사합니다. 아내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자연 세계를 보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꽃이 만발했어요. 꽃이 가는 곳마다 꽃이 그 짙푸른 숲을 바라보세요. 하늘 거리는 나뭇가지를 보세요.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죠. 감사하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하며 삽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세요.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세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을 향하여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을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병도 낫게 하시고 암도 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대로가 열리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형통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오늘은 다윗의 영성을 살펴봤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경건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경건했어요. 우리 성도가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이 죽이려고 엉터리 법을 만들어 이미 공포했고 곧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어. 여러분, 기도는 깊은 영성이에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내 앞에 난관이 봉착해도 난관 앞에 봉착해도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요.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 깊은 영성을 통하여 해결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윗의 영성,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자굴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영성을 소유하면 주께서 구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경건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